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제3년 가을이면서 초막절이 시작된 시기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6개월 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시기인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지금 우리 날짜로 계산해 보면 주후 30년 4월 6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배경은 한 11월쯤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전절 앞에 초막절인 거죠. 수전절이 말하자면 한우카라는 것인데 그 주전 165년에 그 마카비 그 왕주가 성전을 재탈환하고 거기에서 이제 거의 한 8일 동안 불을 붙이고 불을 피워놓고 이제 절기를 지켰어요. 그것을 한우카라고 하는데 크리스마스의 트리가 여기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때가 12월 한 21일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전 그 165년에 12월 한 21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한 12월 25일에 그렇게 지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주님은 공생의 제3년 가을에 가버나움에 있는 갈릴리 지방에서 제자들을 여러 가지로 훈련하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을 직접적으로 가르치셨죠. 그런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유대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하셨습니다. 뭐 사마리아를 거쳐 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배척도 있고 제자들이 화도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제 길을 가시던 중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와 제자들 가운데 세 사람이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각기 다른 태도를 보인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세 사람이라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57절에 나오는 사람인데 세 사람 중에서도 아마 유독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준비를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57절 말씀에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고민했던 흔적이 보인 거죠. 보통 고백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고민스럽게 어렵게 말을 뗐는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깃들일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따르란 말이에요? 따르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너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이 말씀이에요. 너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직 내가 가는 길을 모르고 있다. 네가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어디를 가는지 네가 아느냐? 나는 6개월 뒤면 십자가 진다. 난 죽을 길을 가고 있다. 네가 나를 메시아로 믿느냐? 주님은 나는 6개월 뒤에 십자가 진다. 이 사명이 확실했어요.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칠 일이 없어요. 거침없이 직진만 하시는 겁니다. 저처럼 운전대 잡으면 직진만 하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따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해력과 지적인 수준과 의도를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 올 테면 와봐라. 그러나 다시 생각해봐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 두 번째 사람 59절입니다. 이 사람은 좀 특별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먼저 예수님 보고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차출하신 거예요. 지명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반응은 주여 나로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아버지가 연약하시니까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끝까지 복양할 수 있도록 그 정도는 기독교가 허락을 해줘야지요. 근데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간단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말씀하십니다.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은 거침없습니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61절에 이 사람도 그거죠. 내 가족부터 작별하고 주님 따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주님 여기에 대한 대답도 너무 간단하십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그 다음 말이 무서워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본문에 예수님과 이 세 사람의 대화를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 뭔지 아세요? 참 예수님 참 쉽다. 예수님 너무 간단해요. 척척 답이 나와요. 그런데 이 세 사람들은 너무 어려워요. 고민이 많고 변명이 많고 거치는 것이 많아요. 주님을 따르고는 싶은데 따라가고는 있는데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릇된 동기로 따르고 있는 거예요. 뭔가 고민이 있고 불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싣고 이 세 사람은 어려웠을까요? 사명의 문제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뭐든지 쉽게 풀어가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단이 쉽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습니다. 왕의 진미와 그 우상 제물을 먹지 아니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채식만 먹을 것입니다.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고통스럽습니다. 위협이 있습니다. 협박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채소만 먹으면서 신앙을 지키는 일은 분명히 고통스러운 일인데 사명자는 그 어려운 일도 쉽게 풀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 어렵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환경이 어려울 때. 근데 사명자는 고민하지 않아요. 복음은 언제나 우리를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의 선을 분명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사명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거대한 그 흉물스러운 그 사형 형틀 앞에서도 주님 뭐라고 기도하시냐면은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간단해요. 극도로 심플합니다. 믿음은 단순해야 됩니다. 근데 그 단순함이 그냥 나오는지 아십니까? 엄청난 내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이라면 아멘 하겠습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두고 그런 말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가 때로는 부담스럽죠? 왜 십자가가 부담스러울까요? 왜 십자가 지는 것을 우리는 힘들어할까요? 우리는 사명에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힘듭니까? 내가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명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명 체질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든 이유가 뭘까요? 힘든 일이죠. 그런데 힘들지 않는 것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힘이 든 것은 무엇입니까? 사명감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고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제일 된 본분이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선한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십자가를 보지 못한 사람, 사명을 보지 못한 사람은 매사가 힘이 듭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힘이 들고 찬양하는 것도 힘이 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이 드는 것이죠. 사명이 무엇일까요? 사명은 점점 더 쉬워지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 주의 주신 사명 이것은 더 분명해져야 그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점점 더 쉬워져야 됩니다. 최고의 설교는 쉬운 설교죠. 말을 꼬고 어렵게 하면은 그게 유식한 설교가 아니라 어려운 설교겠죠. 뭔가를 복잡하게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모르고 말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뭔가를 명쾌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설명이 쉬워집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쉽게 말하라 그러지 마세요. 어렵다 그러지 마세요. 쉽게 말하는 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노래하는 분들 보세요. 노래를 쉽게 부릅니다. 말하듯이 편안하게. 우리는 힘줘서 부릅니다. 그 힘 빼고 편안하게 부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쉽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요리 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뭐 연구합니까? 그냥 뚝딱뚝딱 하면 나와요. 맛있어요. 골목식당 같은 요즘 그 백종원 씨 보십시오.
그 사람 참 재밌는 사람이죠. 그 사람 뭐 척척하면은 뭐 육해공 모르는 게 없어요. 막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뚝딱뚝딱 하니까 나와버려요. 그게 맛있네요. 그게 레시피가 되네, 메뉴가 되네요. 그 솔루션이라는 것은 쉽게 풀 수 있는 사람이 해줘야 됩니다. 자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도 생각해도 어려운 사람이 누구에게 뭐 솔루션, 뭐 해결책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뚝딱뚝딱 단순하게 나오기까지는 그 사람 산전수전 다 겪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전수전 다 겪으셨죠. 얼마나 그 고통을 많이 겪으셨냐면은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육체의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 예수님이 배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본을 보이셨다 이 말입니다.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 예수님만큼 고난 당하신 분들 계신가요? 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육체를 체휼하시고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엄청난 힘과 능력이 나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고로 강해졌을 때 십자가를 지시게 되신 것이죠.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은 다 쉬워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들, 대표적인 예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그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내게 와서 배우면 쉽다라는 거예요. 그게 쉽습니까? 쉬워서 쉬운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사명을 배우기 때문에 그 엄청나고 흉악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모든 과정들이 쉽게 풀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푸셨습니까? 오직 주님 하나님 아버지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실 거든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따르겠나이다. 간단해요. 심플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시선을 배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 사명은 분명해져야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배드리는 게 쉬워지셔야 돼요. 5여전대 6여전대에 되면 찬양대 서기 더 쉬워야 됩니다. 부목사한테 밀어넣지 마세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가지만 생각해주세요. 첫째로 글이 아닌 길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글이 아닌 예수님의 길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사람을 다시 보겠습니다. 5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자,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 19절 말씀에는 이 사람을 한 서기관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자, 어떤 사람은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율법학자죠. 유대 백성의 스승이죠. 정치인입니다. 아주 높은 위치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다스리고 존경받는 선생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서기관의 길드라는 협회가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의 길드는 에스라라는 제사장이 먼저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이 서기관 중에서도 제사장 서기관이 있고 평신도 서기관이 있어요. 근데 제사장 서기관이든 평신도 서기관이든 할 것 없이 이 서기관이라는 존재 자체는 모세의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해석해서 그 서기관의 가르침이란 그 헤브라이즘, 그러니까 유대주의, 유대교 여기에 핵심이 되는 사상들입니다. 유대교의 핵심은 이 서기관에게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유대 사회가 형성이 되고 유대 사회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유대 사회의 교육과 규범 같은 것들이 다 정해지고 또 변경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유다이즘 그 중심에는 이 서기관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서기관에 의해서 유대 사회는 유지가 되어 왔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도장 깨게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 깨버리고 서기관 깨버리고 사두개인들 욕해버리고 그 서기관들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면목이 안 서는 거예요. 백성들 보기에 예수님 앞에 처참히 무너지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 말만 잘하셨느냐? 성경에 깊이가 있었고요. 또 논박을 할 수가 없었죠. 그 능력이 있었죠. 기적을 행했죠. 죽은 사람 살려버리죠. 귀신 쫓아내버리죠. 풍랑도 잠잠시켜버리죠. 5,000명 먹여버리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이 전통적으로 가르쳤던 유다이즘하고는 예수님이 가르침이 완전 대척적인 거예요. 이 서기관들이 세력으로 보나 예수님에게 안 되거든요. 이제 판세가 역전이 됐거든요. 그래서 더욱 예수님을 향해서 대적을 했던 것이죠.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이 서기관 그룹 가운데 한 사람, 서기관이죠.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기특하겠죠. 많은 고민 끝에 결단해서 왔습니다. 같은 서기관들이 보게 되면 얼마나 욕을 했겠습니까? 침 뱉었겠죠. 돌을 던졌겠죠.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에게 명쾌한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옳다면 옳고 말테면 말하라. 그렇게 말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이 서기관의 고질적인 문제를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동기를 알고 계십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해석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율법을 율법대로 해석하지 않아요.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그 유대 사회와 자기들 이익에 맞춰서 자꾸 변혁시키는 거예요. 변혁시켜서 자기들의 문화에 맞게끔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스리기 쉬운 법으로 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을 세뇌시키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안식일에 그 일하지 말라라고 했으면은 그 완벽하게 일하지 말라는 말이냐? 어느 정도만큼은 일을 하고 어느 일은 하고 또 어떤 일은 하지 말고 그런 명쾌한 선을 이 서기관들이 딱 그어주신 거예요. 어디까지는 가고 어디까지는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3km 이상은 못 나가도록 했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예수님께서 그 유대주의와 장로의 그 전통과 이런 것들에 예수님이 맞춰서 사셨어요. 그 시대에 맞게. 그러다가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뒤엎으신 거죠. 안식일에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는 얼마다, 일할 수 있는 분량은 얼마다, 이게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서기관들이 줄을 쫙 그어줬어요. 그들 마음이 그 법이었던 것이죠. 그 예수님을 따라온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사상들을 쭉 들어왔겠죠. 근데 놀라운 거예요. 탐복을 하는 거예요. 아하, 큰 스승이 여기 나타났다. 큰 스승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다는데 공자가 스승은 53명 중에 한 명 있다 그랬거든요. 스승 만나기 어렵습니다. 누가 스승이고 제자입니까? 교회 안에서. 스승 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내 제자하는 것도 웃긴 거예요. 누가 스승입니까?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그래요? 오랜만에 역대급 스승을 만났어요. 예수라는 분. 이 서기관이 학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더라도 학자로서의 품위와 또 명성과 생활 수준 같은 것들을 다 유지하면서 따르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주님 나는 학자입니다. 유대인을 가르쳐야 됩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당신께 뭔가 배워가지고 이걸 걸러서 유대인들에게 그 사상을 널리 설파하겠습니다. 그런 의도로 따랐습니다. 왜 예수님의 사상을 배워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려고 했을까요? 자기가 이리저리 요리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번역은 반역이라 그랬거든요. 의역해가지고 반역으로 해석해가지고 백성들에게 막 이상하게 자기 유리하게 가르치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이상하게 가르치는 않았겠죠. 어쨌든 자기들의 권위가 설 정도로 인기가 있을 정도로 와 이런 말씀의 해석이 있었나 탐복할 정도로 그들의 인기를 위해서 예수님께 수업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대학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대정치인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한 수 배우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훈련받기를 자청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5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배척을 받으셨고 또 가난했기 때문에 뭐 집도 없고 살 곳도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배척을 받았죠. 물론 거라사인 지방에 가서는 뭐 나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뭐 그런 식으로 또 고향 땅에서도 배척받고 나사렛에서도 배척받고 뭐 많이 배척받았죠. 성경 신구약을 보게 되면 하늘과 땅의 모든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예수님이 거할 집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주무실 만큼 주무셨고 먹을 만큼 먹고 또 마실 만큼 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먹기를 탐하는 자, 포도주를 즐기는 자,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변변찮았겠지만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자기 집은 아니었겠죠. 뭐 월세로 들어 살든지 뭐 그렇게 살았겠죠. 총각 혼자 살았는지 모르지만.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도를 하실 때 늘 가버나움에서 지내셨으니까 물론 가버나움에 뭐 제자들 집이 있었으면 거기도 쉬기도 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가버나움에 있는 자기 집에 가서 쉬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예수님 이쪽으로 오시죠. 집도 절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 절이 아니죠, 그죠? 여기도 또 가서 쉬시고 오늘은 이 집에 가서 쉬시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집이 있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집이 있어서 늘 거기로 돌아갔겠죠. 밤이 되면. 그리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입을 것이 없어서 항상 떨어진 옷을 입고 다녔겠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폼에 살고 폼에 죽습니다. 설교하는데 아무거나 입고 올라오겠어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설교를 많이 하셨거든요. 거기 다 찢어진 옷, 뭐 거지 상으로 해서 그렇게 가셨겠습니까? 나는 가난하오니 너희들이 좀 도와줘야 된다. 뭐 그렇게 그러셨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머리에 기름 바르라 그랬습니다. 깔끔하게 입고 다니라 그랬습니다. 폼나게 살아라 그랬습니다.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은 인간의 아주 참 인간됨,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는 분이었어요. 물론 이사야서에는 그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는데 그것은 그 출신이나 배경이나 여러 가지 그의 어떤 뭐 성장 배경 자체가 그렇게 변변치 못했다는 말인 것이지 사람 자체가 막 꼼보고 째보고 뭐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못생기고 옷 함부로 입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분명히 품위가 있었어요.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깨끗하신 분이에요. 예수님께는 어떤 추함이나 더러움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늘 예수님은 그 곁에 여인들이 따라다녔습니다. 특히 나사로의 집과 친하게 지냈는데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보살폈습니까? 돌보았습니까? 섬겼습니까? 나사로의 집은 경제 수준이 꽤 높은 편에 속했던 집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주 뭐 남부러울 것 없을 정도는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입을 것, 먹을 것, 간식거리 이런 부분들도 쉼터 이런 것까지 책임을 졌던 것 같습니다. 늘 공급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일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내가 집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내가 옷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내가 먹고 살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십자가 지려고 가고 있다. 이제는 그런 것이 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6개월 뒤면 십자가 지는데 내가 집이 있은들 뭐하며 옷이 있은들 뭐하며 나의 스폰이 있으면 뭐하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십자가만 생각한다. 이런 것에 내가 구애받지 않는다. 집도 없다. 왕궁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오로지 나는 십자가만 바라보고 전진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우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경에 여우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특별히 그 아가서 2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여우는 동물 여우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우처럼 아주 교활한 헤롯 안티파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 대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 대왕이 아주 정치에 능했던 사람이에요.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잔인한 짓도 하고 교활한 짓도 하고 머리가 팽팽 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우 같은 사람이었죠. 지 살궁리는 항상 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여우는 이리저리 헤집고 다니는 동물입니다. 때로는 식물성 음식도 먹고 동물성도 먹고 시체도 파뒤지고 썩은 것도 먹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자기가 유숙하는 그 굴로 들어가서 잠을 자고 안정을 취하는 것입니다. 굴이라는 것은 그냥 변변찮은 그냥 방 한 칸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보금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안락한 곳, 안전하고 평안히 쉴 수 있는 곳. 여우는 항상 그 굴로 들어가는 존재인 거죠. 헤롯 안티파스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바람몰이하고 다닙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숨을 때가 되면 항상 자기 굴이 있었던 존재죠. 바리새인도 그랬습니다. 서기관도 그랬습니다. 지금 여호라 하시는 말씀은 그런 헤롯 대왕과 바리새인 또 눈앞에 있는 서기관을 두고도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얻은 그 명성과 실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 그 사람들이 내 가르치면 놀라고 내가 이리저리 벌려다니는 종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딜 가든 환영이 받아서 거기도 굴이 있고 이곳에 가도 환영이 받아서 굴이 있고 가만히 있어도 나를 흔들어서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는 부흥 강사가 되겠습니다. 유대주의 챔피언이 되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이죠. 요즘 목회자나 신학자로 말하면은 유학도 가고 스펙도 쌓고 뭐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리저리 불려다니는 부흥 강사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큰 종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저도 총신 다닐 때까지는 총회장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말만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놈들은 정말 제가 총회장 되고 싶어 하는 줄 아는 모양이죠. 그런 꿈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정말 주의 복음 위해서만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인기를 얻고 싶은 거예요. 흔드는 종이 아니라 흔들림 받는 종이 되어가지고 누구든지 여기 와서 설교 한번 해주세요. 여기 와서 집회 한번 해주세요. 아 멋있죠? 여기 불려다니고 저기 불려다니고 매스컴 타고 방송 설교 뭐 불려서 뭐 어떤 학당 성사학당 같은 데서 방송하고 그런 종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글로 배우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성경을 글로 배우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우가 되는 거죠. 어떤 성공 신화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부서 한번 부흥을 일으켜보자.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성공 신화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까? 누구 마음대로요? 성경 많이 읽고 세미나 같은 데 수료를 해서 마치 주님을 사랑해서 그 지식이 풍부한 율법 교사가 되어서 교회 안에 와서 가르치고 싶고 말하고 싶고 책망하고 싶고 20살 전도사 때 그런 충동이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신학교 가서 뭐 배우게 되면 도장 깨기 하듯이 교회 가서 두고 보자 사역지에서 다 깨고 싶은 거예요. 진짜 대가 앞에 서면 꼼짝도 못 하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목사입니다. 목회자로 하긴 좀 두렵고요. 목사인데 부목사죠. 이런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유능한 설교자가 되고 싶고 능력 있는 주의 종 소리 듣고 싶고 그래서 원래 지금 목소리는 이렇지만 원래 목소리는 걸걸하게 냈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다 쓰러지고 막 예수 이름은 나을지 기도도요. 용어를 쓰면 신체 조직 세포혈관 관절 골수를 강건케 해주시오. 근데 주님이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는 올라옵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잠잠히 낮아져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안 높이는데 내가 어떻게 높아져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안 높이시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설교에 적용시킬까?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쪼개가지고 성도들 머리가 팍팍팍 터지도록 해줄까? 이런 생각 먼저 가지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먼저 읽어야 됩니다. 성경. 설교자가 설교 준비를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병들게 되는 것이죠.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글로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머리로만 배우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글로만 배우지 말고 길을 배워라. 내가 지금 가는 길을 네가 아느냐? 6개월 뒤에 내가 십자가 진다. 그래서 내가 죽는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디서 글로 배우고 있느냐? 이 길을 따라와 봐라. 그런 영광이 있는가? 오늘 보면 57절 말씀에 길 가실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은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길을 걸어가면서도 예수님과 같이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꾸 글로만 배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저 예수님의 가르침만 들립니다. 예수님의 그 후광만, 영광만 보입니다. 예수님의 능력만 보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는지.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분입니다. 그 능력 많으신 분이 죽으러 가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내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여유가 넘치느냐? 내게는 시간이 없다. 그런데도 너는 아직까지도 신학을 배우고 성경에 밑줄만 긋고 앉아서 주석이나 찾아보고 이게 맞니 틀렸니 비판할 여유가 있느냐? 지금 시간이 없다. 때가 악하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 지러 가는 길인데 너는 지금 앉아서 뭘 하고 있느냐? 앉아서 강해 설교 준비하고 있느냐? 주석책 만들고 있느냐? 논문 쓰고 있느냐? 아직까지도 이리저리 불려다니는 능력의 종이 되고 싶으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 왜 하고 싶으십니까? 왜 성전 건축에 헌신하십니까? 왜 예배드리고 식사 대접하고 접대를 하십니까? 무슨 영광을 보시려고 하십니까? 아니라는 거 압니다만은 높아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지어놓고 전국에서 주일학교들이 주일학교 탐방 오기를 기다리십니까? 거기에 재정 지출하실 것입니까? 그 영광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자교실 만드는 것이 꿈입니까? 유치원 만드는 것이 꿈입니까? 공부방을 만들고 복지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사회에 빗대는 존재가 되는 것이 꿈입니까? 그걸 기대하십니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무슨 영광을 보시려는 겁니까? 어디를 가든지 대구 서북의 중직 그러면은 그 교회 다니십니까? 대구 서북의 부목사 그러면 서북교회 부목사입니까? 그 계급장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런 교회 만들고 싶습니까? 내 자식들 유능한 인재 만들고 싶습니까? 교회를 힘입어서?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꿈을 깨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영광 누릴 시간 없습니다. 때가 악합니다. 십자가 지고 가기에도 벅차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가다가 넘어지셨는데 우리들 안 넘어지겠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 고친 거 보시고 무슨 느낌 드셨어요? 5,000명 먹이시는 거 보고 무슨 느낌 드셨어요? 4,000명 먹이시는 거 보고 무슨 느낌 드셨어요? 죽은 나사로 살렸습니다. 나인성 과부 아들 고쳐줬습니다. 귀신 들린 자 고쳐줬습니다. 그 능력이 내 아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거 얻어서 뭐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것 바라고 오는 거 아닙니다. 그 영광이 없어도 돼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아도 돼요.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시고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고난받을 수 있는 능력,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적을 찾고 있어요. 부자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능력만 보이신가요? 성경 박사 되고 싶으십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졌습니까? 알면 얼만큼 알아요 우리가? 우리 다 포기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라는 말을 쓰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은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와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유대 백성들과 함께 나라를 정복해 나가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정치적인 왕이에요. 힘 있는 왕이에요. 그게 사람이어야만 돼요. 그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유대 사람들의 이해도로는. 근데 예수님은 나는 인자다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낮추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인자입니다. 자기 보호자를 비워놓고 내려오신 거예요.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거기에 무슨 메시아의 영광,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이죠. 종이 되신 것이죠. 사람들은 인자라는 말을 했을 때 듣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80번 넘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다, 인자다. 완벽한 인간임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우리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모든 얽매이기 쉬운 짐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군더더기들 부품한 거 다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 언덕에 보금자리를 허물고 왜 여기 낮은 곳에 내려왔습니까? 우리 새 땅이 바로 앞에 보이잖아요. 이 구석진 종교 부지를 보시고 무엇이 보이십니까?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처럼 인자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네가 지금 무엇을 보냐? 뭘 보고 계십니까? 내 자녀들 누울 굴을 보십니까?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영광을 뒤로 하시는 십자가 질 생각을 하셔야죠. 아직까지 소파에 앉으셔서 성경 주석 보실 겁니까? 시간 없습니다. 하박국 2장 2절 말씀처럼 달려가면서 읽어야 됩니다. 헬라 사람들처럼 책상에 앉아서 제자 훈련이니 뭐 성경 개간에 공부할 시간 없어요. 삶이 바쁜데, 달려갈 길이 바쁜데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시간이 있어요. 유대 사람, 히브리 사람들은 지혜라 말할 때 그 말씀을 달려가면서 읽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머리로는 많이 알죠. 삶 속에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배우나 진리를 아는 지식에는 이르지 못하느니라. 글로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 손잡고 소매 걷어붙이고 장화를 신었으면 장화 신은 대로 달리십시오. 시간 없습니다. 하이힐 신었습니까? 안 신으면 더 좋은데, 하이힐 신었으면 갈아 신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이힐 벗고 들고 뛰든지 하이힐 신고 뛰든지 뛰셔야 돼요. 시대가 악합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언제 전도할 겁니까? 언제 예배 드릴 겁니까? 다 갖춰지면 예배 드릴 겁니까? 음량기가 좋아야 예배 드립니까? 교사가 많아야지만 주일학교 예배가 돼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주님이 뜻이 있거니 달리면 되는 거예요. 원래 일 못하는 사람이 연장 타다합니다. 그러다 열받아 연장 부숴버리고 일하기 싫으니까. 주님과 함께 7곱이, 8곱이, 9곱이 다 넘겨보셔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5시 기도에 나오십시오. 안 되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정말 주님 사랑합니까? 정말 주님 사랑하면 교회 부흥됩니다. 정말 부흥을 원하면 부흥이 됩니다. 우리 몸이 안 따라가요. 글로만 배워서 그래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죽을 때까지 붙어 있으십시오.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은 집안 형편 같이 걱정하는 겁니다. 철없을 때야 햄 주니, 고기 주니, 계란 주니, 김치 주니 투정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라면서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면서요. 왜 교회 형편을 걱정 안 해요? 끝까지 십자가 지셔야 됩니다. 교회에 내가 설 자리 없어도 내 재능은 이만큼 있는데 나를 세워주지 않아도 그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서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때부터 무너져 내리는 길입니다. 그런 것에 구애받지 마십시오. 언제 우리가 설 자리 앉을 자리 따져가면서 앉았습니까? 살려만 주시면 감사했고 십자가 생각하면서 눈물만 났지 언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높아졌습니까?
은혜임을 알면 모든 것이 쉽습니다.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한 가지 더. 영혼의 때를 위하여 육체의 남은 시간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둘째와 셋째 사람 부르시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부르시는 모습 5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또 다른 사람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8장 21절은 이 또 다른 사람이 누군지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 장사하기 허락하옵. 자, 이 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입니다. 제자 중 한 사람. 이미 예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제자 중 한 사람이 12제자는 아닌 것이죠.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특수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확신한 사람이에요.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에게 무엇을 시키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자기가 자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차출하신 거예요. 지명하신 거예요. 이게 특수한 거예요. 주님이 이 사람에게 뭔 일을 맡기시는데 죽은 자로 자기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것이 그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첫째 사람과 달랐던 점은 주님이 먼저 불렀다는 것 외에도 너는 지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오는 것 거기서만 그치지 말고 너는 적극적으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 따라오지 말아라. 어린아이처럼 따라오지만 말아라.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할 일을 해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된다. 라는 소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만하면 이제는 네가 나가서 일할 때가 됐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우라고 그러시잖아요. 성령의 검으로 저 멀리 있는 사람 던져서 맞추기 어렵습니다. 검을 잘 쓰려면 그만큼 성숙이 되어야 되고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가까이 가서 찌르든지 자르든지 해야지 뭔 수가 나는 것이지. 그 성령의 검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성숙도 되지 못하는 사람이 칼을 쥐고 싸울 수 있겠어요? 칼 있다고 다 이기는 거 아니에요. 쓸 줄 알아야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중생한 것도 주님이 부르신 건 맞습니다만은 이만하면 이제 네가 나가서 성령의 검도 휘두르고 사명도 감당하고 복음도 전하고 이제는 좀 그렇게 네 몸을 불살라가면서도 사명 좀 감당해라. 내가 너에겐 특별히 그 일을 맡겼다. 어린아이와 청소년기를 지나서 대학생이 되면은 나라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 것과 같은 것이 이제는 군인이 되어야지. 남자가 되어야지. 이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도록 부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점점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흠이 없는 사람, 온전히 구비되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사람이 그런 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도 비슷한 상황이죠. 주님이 부르신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먼저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가족을 생각합니다. 참 착한 사람이죠.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 합당치 아니하다. 가족도 뒤로 하고 넌 나를 쫓아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가족도 뒤로 하란 말입니까? 가족 돌보지 말라는 말이에요. 레위기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보게 되면 대제사장의 거룩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경우도 장례식장에 참석할 수 없어요. 시체를 만질 수 없어요. 그게 부모의 시체라도 만질 수 없어요. 온전히 그 위에 관유가 부어졌기 때문에 온전히 영원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 접촉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애국의 표시로 머리를 풀 수도 없어요. 고갈 수도 없었어요. 그게 대제사장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손수 십자가 가지고 온전히 표대를 향해서 나갔습니다. 가족보다도 개인적인 감정보다도 하나님께 받은 그 뜻이 사명이 먼저였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입니다. 거기에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죽을 때 동안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성소 일에, 말하자면 교회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라 이 말씀입니다. 너는 교회밖에 모르고 살아야 된다. 그게 대제사장입니다. 유대인의 감숙 속에는 가족 장례는 어떤 일보다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예외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우선을 두고 살아야만 했던 사람이죠. 본문 누가복음 9장에 둘째 사람, 셋째 사람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레위기 21장에 대제사장에게 요구하던 그 수준의 분량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긴박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평신도로 살아서는 안 돼요. 지금 말세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6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곧 떠납니다. 일이 때고 득실거립니다.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보통 신자로 살아서 되는 줄 아느냐? 대제사장쯤 되는 줄 알고 네가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 정도의 거룩과 순결과 충성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70문도를 파송하시죠. 누가복음 10장 1절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그 후에 그 세 사람과의 길에서 대화가 끝나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라는 말씀입니다. 이 가서 성전 청결 정화 작업도 하고 수전절도 지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신 후에 곰곰이 뒤돌아보니까 뭔가 마음에 미비한 부분이 있어요. 찝찝한 부분이. 그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미비했던 사역, 베레아 지대의 사역에 대한 그 부족함 때문이에요. 아, 내가 베레아 지역은 좀 더 돌봐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요단강 동편지대 베레아 지대에서는 전도를 많이 못했거든요. 그 시골지대이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제일 많이 사역하셨고, 그 다음에 유대에서 전도하셨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서 잠깐 전도하셨고 배척받으시고, 베레아에는 한 2번 정도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그게 이제 6개월 정도 되는 기간에 본격적으로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근데 베레아에는 지금 내가 보니까 사역이 좀 미비하다. 근데 거기 잃은 양들이 많은데, 돌아올 양들이 많은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70문도를 이렇게 세워서 너는 어디 가고 너는 어디 가고 2명씩 한 조로해서 35개 조로해서 예수님이 직접 어디 갈 곳을 이렇게 지명하셔서 그렇게 전략적으로 전도를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먼저 길을 닦아놓는 작업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베레아로 직접 가실 작정입니다. 가서 설교하실 작정이에요. 가르치실 작정인데 가시기 전에 먼저 내가 70문도부터 보낼 것이다. 보내서 그들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 베레아로 가셔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고 권능을 행하셨던 것이죠. 그러시다가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씀이 들려오니까 또 나사로 살리러 올라갔다가 또다시 베레아에서 유대 땅 베다니로 올라오신 것이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정신없이 사역하시다가 이제 마침내 주 30년 3월 마지막 주간을 남겨두셨습니다. 예수님이 주 30년 4월 6일날 돌아가셨다 그러셨죠. 그러면 주 30년 3월까지 온 거예요. 3월 그 마지막 주까지 오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 곧 잡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주간에는 늘 낮에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낮에는. 그리고 마지막 주간 목요일 저녁에 6월절 성만찬을 가지시고 금요일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넘게까지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은 공생의 6개월, 마지막 6개월 전부터 마지막으로 갈수록 예수님의 말씀의 긴박도가 더 심화되었던 것이죠. 메시지는 더 단순해지신 것입니다. 이제는 둘러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리고 내가 곧 떠난다.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왜요? 쉽게 가르치셨어요. 왜요? 마지막으로 가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긴박한 시즌에 이루어진 대화인 거죠. 예수님은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 십자가도 져야 되겠고 성전도 정화해야 되겠고 70문도도 파송해야 되겠고 또 나사로도 살려줘야 될 것이고 또 이적도 해야 될 것이고 설교도 해야 될 것이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복잡스럽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단내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니 시간이 없다. 그래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 장사하기라 부모님 섬기는 거 좋다.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 레위기 21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처럼 그 정도 수준으로 네가 살아야 된다. 지금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정도 수준으로는 각오하고 따라와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 일에 신경 안 써도 될까요? 지금 긴박한 시기예요. 시간이 없어요. 밤낮 기도해야 됩니다.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말할 시간이. 대제사장쯤 수준 돼야 됩니다. 부모도 중요하다. 그러나 주님께 맡겨라. 그것조차도 맡기고 너는 주님을 따라오느라.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베레아든 사마리아든 아시아든 유럽이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주님, 내 부모님 생각나서 못하겠습니다. 그게 두 번째 제자입니다. 세 번째 사람도 보십시오. 세 번째 사람도 내 가족과 작별하게 하소서. 열왕기상 19장 19절 이하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릅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가족과 작별 인사 좀 하고 오게 해주세요. 허락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를 따릅니다. 그 시대도 매우 긴박한 시기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엘리야 시대보다 지금이 더 긴박하다는 겁니다. 역사 이래로 지금이 제일 긴박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71년 역사 이래로 지금이 제일 긴박한 시기예요.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이 제일 긴박한 시기고 한국교회 위기인 것입니다. 정신없습니다, 지금. 그냥 성도쯤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주님도 디모데전서 3장 보면 가족들 돌봐라. 디도서에도 보게 되면 가족들 돌봐라 나옵니다마는, 그러면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지만은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식이나 무엇보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가정도 돌봐야 되고 부모도 사랑해야 하지만,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귀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일들이 아무리 기쁘고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일과 동등한 무게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62절 말씀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쟁기를 잡은 자는 앞만 봐야 됩니다. 왜요? 씨 뿌려야 되기 때문에. 씨 뿌리기 전에 땅을 이렇게 이렇게 고르기 위해서 쟁기를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미련이 남아서 왔다 갔다 뒤로 돌아보고, 그래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까 소금기둥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이 긴박한 시기에 냅다 달려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고 달려야 되는 시기인데 돌아보니 소금기둥이 되는 거죠. 양평 용문산에 문화재 제30호 큰 은행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키가 한 60m 이상 됩니다. 1000년이 된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가 1000년 된 나무가 하루에 물을 10톤씩 마십니다. 그 나무 밑에 10톤이 흘러다니는 거예요. 그만한 물이 흘러다니니까 그만큼 마실 수 있는 겁니다. 나무는 생사입니다. 살고 죽는 거예요. 생사. 근데 물은 뭐예요? 왔다가 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자, 나무는 생사입니다. 유한한 거예요. 근데 물은 지나가는 겁니다. 물은 영원한 것입니다. 나무가 살 수 있는 것은 물을 먹기 때문에, 물이 지나가고 그 물을 먹지 못하면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생사가 달려 있는 인생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것이에요. 오로지 우리는 그 생수만을 기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너희들과 먹고 마실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성령을 보내준다. 그때 신통찮게 들었던 사람들 다 역사의 나락에서 떨어졌습니다. 시대와 함께 망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사람들은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왔다가 흘러가는 물이 영원한 겁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70, 80, 90, 100살 평생 살다가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유한한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그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 시작. 그후로는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육체는 생사입니다.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영의 때는 지나가는 물인 거예요. 그 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의 때를 사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로 살고 죽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육체에 있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담대하고 군더더기 하나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영의 때를 위하여 육체의 공생애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얘들아, 나는 왔다가 이제 간다. 더 이상 너희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다. 먹고 마시지 못한다. 그럴 시간이 없다. 그러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십자가를 지지만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영의 때가 되면 내가 심판주로 올 것이다. 너희들은 그때를 위하여 육체의 남은 시간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라. 여러분, 쉬워야 사명입니다. 정말로 주님 사랑합니까?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하신 말씀으로 믿어지십니까? 머리로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 가야 될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몸을 가볍게 하십시오. 얽매기 쉬운 거 다 벗어버리십시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자식조차. 미련도 버리고 생각도 정리하고 주님 따라 나섰으니 다시는 못 돌아갑니다. 아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이신